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스라 9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본문을 끝으로 이제 에스라서는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보는 가운데 이 9장과 10장에 있는 내용은 많은 의미를 저희에게 던져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라는 그 인물과 그 당시 사역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은 이제 아론의 후손이었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이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제2차 그 포로 귀환 때 약 5천 명에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일 정도 되는 그 먼 길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이고요. 또한 도착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저희가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한 남유다가 멸망한 가운데 그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러나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70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또한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바로 역대기의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죠.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모든 결심과 다짐은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리라,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긋난 삶을 살지 않으리라는 그 결심과 각오 가운데 그들이 제2의 터전이었던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바라봤던 그 사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9장에 보게 되면 그 일 후, 즉 그들이 정착한 시간 한 3, 4개월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 후에 사람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고백이라고, 고발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끌고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지파와 또 관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과 동일했죠. 저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성경은 저희가 구분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라 다음에 바로 느헤미야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이 하나의 성경으로, 하나의 권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분리하다 보니까 에스라를 1장부터 10장까지, 또한 느헤미야를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라 9장과 10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또한 느헤미야 1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의 내용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오늘 내용에 나와 있는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던 그 일이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문제인가라는 것부터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인데요. 표준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니 여기서 그들은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그 1절에 나와 있던 그 족속들도 많이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즉 에스라 9장에서 10장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그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돌아왔던 그들의 고백 가운데 마지막 사건은 다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나 며느리로 삼았던 일인데요. 이것은 이미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금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룻이라는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룻도 이방 여인이었고요. 또 라합이라는 여인도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족속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라합과 룻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게 되고요. 또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나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라합과 룻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회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가르치기 위하여 아주 특수한 경우로서 그 라합과 룻이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을 취하여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받다 보면 또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까? 라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부분들을 금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유대인이 계신가요? 계실 리는 없죠. 저기 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안에 환기도 되고, 졸음의 기온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올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괜찮으시면 문을 열고 좀 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다른 나라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그 우상 숭배를 금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또한 저도 열려 있는 마음으로 누구와 다 결혼할 수 있고 그 부분 가운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문화에 대한 금지라는 그런 오해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좀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빠르고 집중해서 살펴보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이방 백성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방 백성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간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겨운 일이다, 부정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저희가 신명기 7장 4절, 아까는 3절의 말씀을 읽었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에 빠져서 너희의 아들이 주를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아멘. 지금 3절에 나왔던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4절에 나와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꿰매에 빠져서 주를 떠나 그들의 신을 섬길까? 우상 숭배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멸하게 될까봐, 진멸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역대기에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 이방 사람들과 엮이게 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나오는 한 인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야라고 불렸던 그 자가 다윗의 자녀였던 그 솔로몬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방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 가운데 그 나라의 여인들을 취하여, 즉 그 나라의 공주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조차 어떻게 됐을까요? 그마저 죄를 짓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방 아내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서로 배우자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식습관도 바뀌게 되고요. 삶의 방식, 생각도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마지막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경고하면서 또한 그 시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도 그도 그 여인들을 통하여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그 죄의 유혹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이방 여인에게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숙이 바라보게 되면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즐기고 마음에 품고자 하는 그 죄악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도 있죠. 저도 어린 시절에 만약 스마트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쉽게 더 이렇게 빠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지 생각하고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자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전 이렇게 자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그 환경 가운데 스스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얼만큼 많이 연약하고 쓰러졌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많이 흔들렸는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우상숭배였는데요. 그 우상숭배는 처음부터 괜찮겠지라는 그 생각 가운데 솔로몬이 받아들였던 그 우상 여인들을 통하여 결국 나라가 분열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요. 또한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의 그 자리를 계속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스스로 열심내고 했지만 수많은 유혹 가운데 결국 우상숭배라는 죄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 그게 뭔데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방 여인을 취하여 우상 숭배한 그 부분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 가운데 언약을 맺으신 가운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은 오직 나만 바라보고 그 사랑의 관계를 함께 유지하자라고 언약을 맺은 부분이죠. 그런데 돌이켜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언약을 맺고 서로 배우자와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바라보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스라의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전의 죄악들, 그 우상숭배 그 죄악들이 시작되었던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그 가정에 들어왔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일이 대제사장과 또한 레위지파와 또한 왕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신들 것 잘못입니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부분이 아니라 놀랍게 에스라가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는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몰골을 저희가 상상해 볼까요? 겉옷을 찢어버리고 속옷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은 자신의 속살이 드러내게 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여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중동의 문화 가운데 의외로 햇살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몸을 감싸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은 수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동 사람들 보면 어떻죠? 문화가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수염을 뜯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출 수 없는 그 수치를 자기의 온몸에 얼굴에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털까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이 죄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자신이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에스라가 반응했을까? 그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봤을 때 그냥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냥 국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냥 다문화 가정, 안 그러면 다른 이들 사랑한다고 해서 받아들인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에스라는 그 본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 본심 중심에는 이들이 우상숭배로 향하고 있구나. 이전에 자신들이 멸망했던,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가 진멸되었던 그 근간이었던 우상숭배를 지금 이들이 시작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들의 본심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이방 여인을 취했을까? 이방 여인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쉽게 정착하기 위해서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그들과 언약을 맺는 부분이죠. 반대로 솔로몬이 했던 행동과 동일한 부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들의 그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남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쉽게 정착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자리 잡았던 여인들을 그 가문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들을 통하여 에스라의 반응에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인데 왜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으며 부끄러워했을까? 이것은 당시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부분인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에스라는 왜 그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힌트가 에스라 9장 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네,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지금 에스라고 고백할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의 죄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무엇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지은 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그들이 잘못됐던 그 죄를 그들의 죄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를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멸하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 죄를 나에게 돌려서 나를 진멸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과 이 에스라의 고백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만의 죄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개별적인 각 사람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깨끗하다라고 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과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주일을 함께 보고 고백했는데 이번 주간 뵙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번 주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삶과 걸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관심 갖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죠. 몸의 한 부분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손가락 끝부분만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 몸이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라는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정죄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러한 죄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치리와 건증입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가운데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할까요? 왜 미움받으면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권한과 싫은 얘기를 하게 될까요? 바로 그들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한 지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가정과 그 걸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가르치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독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은 항상 다른 이들을 살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몇 번씩 강조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다라고 한다면 타인과의 관계, 아벨이 가인을 죽이고 또한 서로가 질투하고 또 무너졌던 그 타인과의 관계가 누구를 통하여 우리는 회복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다른 이들을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완성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또한 교제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준비하신 떡을 또 나누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가는 가운데 인사와 교제, 또한 함께 만나고 또한 뵙기를 소망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우리가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한 인사를 나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스라의 그 기도가 결국 정죄가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회복을 요청하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에스라 아까 9장 6절 읽었는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는 주의 계명을 여기서 그러므로 다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7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왔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이방의 그 우상들을 내 마음과 삶에 채우던 그때 우리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는 주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신명기 아까 7장의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눈에 즐기고 내 마음의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두셨지만 우리를 다 진멸하셔도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절의 말씀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15절은 9장 4절로부터 시작했던 에스라의 기도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죄의 분노, 진멸 가운데 회복의 길이 무엇이 있을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과 그 시작은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백이라는 그 단어의 큰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자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법적인 요구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자수, 자백, 동일한 의미죠.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을 누구에게 요청하냐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분께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며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누구에게 자백할까요? 하나님께 자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깨끗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미 그 관계가 깨어지고 역겨운 그 부정함으로 뒤덮여 있을 때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까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자백했으니까 저 솔직하게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 자백과 용서 사이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아까 에스라가 어떻게 했죠?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저녁이 되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나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겉옷과 속옷이 찢겨지는 가운데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결국 우리의 자백이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그 걸음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시오. 이방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하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스라 10장에는 그 인연을 끊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또한 느헤미야 13장에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자백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행함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한 가운데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고 싶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에게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보이는 동사가 있죠.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끊는다라는 것이죠. 한편에는 하나님도 붙들고 한편에는 우상도 붙들 수 있을까요? 한편에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살겠노라고 말하고 세상을 붙드는 그 삶이 동시에 가능할까요? 율법은 그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냐고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주일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주중에는 세상도 그 우상도 내 마음에 품고 섬기고 싶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꿈과 희망과 취미와 삶과 모든 고백들을 다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분투하고 욕심내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는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손길을 끊지 못하신 채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여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늘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의 영상을 성도님들께 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저희가 12월 29일 작년에 있었던 그 일이죠. 너무나도 끔찍한 부분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을 눈앞에서 또한
서로 연락하고 있다가 또한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나에게 감사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결국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시간과 다시 만난다라는 그 부분들이 참된 감사고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주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다리고 또한 뵙길 원했던 분들과 또한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만나고 또한 주중에 교제하고 또한 인연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큰 감사였죠. 그런데 그 감사의 근간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입술로만 감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는 그 입술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마땅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물을 해서 드린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또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잠시만 하나님의 손을 놓고 이때 눈 감아 주시면 제가 잠시 방황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과 용기를 원하실까요? 오직 주님의 손만을 붙들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다루게 될 그 종교개혁은 그 부분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끊어내야 될지. 우리의 삶의 고백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끊어내고 주님 그 배우자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한 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쏠려갈 수 있지만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삶으로 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감사의 그 마음에 담은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일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입술로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해야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이웃들을 되돌아봄으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손을 내밀므로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천이 감사의 고백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하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분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에스라 9장 15절 우리 그 에스라 9장 15절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게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서 이걸 말씀드리면 에스라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께 자백합니다. 우리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백의 고백이죠. 근데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진멸하셔도 지금 그 죄악 아래 진멸하셔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에스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사랑과 은혜를 진멸은 마땅하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너희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와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귀한 한 날과 거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